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속적으로 삽시다. 네, 인사가 특이하죠? 지난주 레위기 11장 말씀을 세속적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세속적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레위기 11장을 들어가면서 정결법이 시작이 됐고 그 정결법을 볼 때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명과 죽음의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고 좀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속에서 부정을 정결로 바꾸어가는 세속적 성도가 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가려진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려진 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2명 중 1명은 밤마다 죽음이나 인생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된 고민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도 여전히 살아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갈아 넣은 것이 어떤 소용과 어떤 결과가 있을까? 죽음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은요,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명 중 1명이에요. 전혀 적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운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생명으로 건너가는 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이라는, 미래라는 이 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지만 매우 짧은 장이에요. 그리고 출산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출산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기준에 의하면 죽음과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런 죽음과 부정함 속에서 출산을 통하여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한 여인에게 정결해지는 정결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출산한 여인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출산한 여인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출산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수행했더니 결국 부정해진다?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죠. 그런데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상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는데요. 이게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산한 여인이 부정해졌다라는 것은 출산이 죄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출산은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이자 명령입니다. 다만 이 출산의 영역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에서 나타나는 주된 부정의 요소가 무엇이냐? 죄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함이 나타나게 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출혈입니다. 출혈. 피가 난다라는 거죠. 오늘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출산할 때 부정한 이유가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산과 월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혈이라는 거예요. 피가 난다라는 거죠. 이걸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라는 거. 그것은 생명에 가깝습니까? 죽음에 가깝습니까? 죽음에 가깝죠. 그래서 출산에서 일어나는 출혈, 피가 빠져나가는 그것이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도 보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결해지는 과정 자체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피, 산혈, 피의 회복이 되면 피가 빠져나갔을 때는 죽음과 가까워서 부정한 상태지만 산혈이 회복돼 가지고 피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해진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한 여인은 부정한 상태가 된다 라고 레위기 1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가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에 읽었죠? 1회 동안. 1회가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7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는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정결례를 해서 이 정결례라는 건 뭐냐면 몸을 씻는 거예요. 샤워를 하래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 샤워를 하고 나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일상생활 중에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막에 출입은 할 수 없어요. 예배는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며칠이냐면 33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아이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는 시간은 약간 오늘날의 산후조리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일주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고 그 뒤에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만 33일은 추가적으로 예배에 나올 수는 없다. 아직까지 정결이 회복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40일이 지나고 나서 뭘 드리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정결한 상태가 회복된다라고 오늘 정결법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좀 달라요. 부정한 기간이 며칠이냐면 2일입니다. 그럼 14일이에요. 2주 동안 산후조리를 하래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 드릴 수 없는 기간은, 성막에 나갈 수 없는 기간은 66일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2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사 드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요. 다 합치면 며칠입니까? 약 8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정결의 시간을 거쳐가는 겁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 산혈이 회복되고 정결이 회복되는 기간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에서 찾아봤지만 그냥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밌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나름대로요. 이 이유가 아닐까 하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다만 성경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그 산모가 정결해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고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번제제의 죄물은 어린 양이었고 속죄제의 제물은 비둘기였습니다. 이때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하고 나오는 걸 보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속죄제를 먼저 드릴까요? 출산에서 나오는 출혈, 해산의 고통, 이런 부정함들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여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들은 이제 번제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 중에는 어린 양을 꼭 바치지 않아도 되니까 비둘기 1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속죄제물에 비둘기 1마리, 번제제물에 비둘기 1마리, 총 도합 비둘기 2마리를 바쳐도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겁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사를 통해 부정결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를 낳고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이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부정해진 시간,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 불편한 시간들을 아마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생명이 없었다면 홀로 따로 떨어져서 격리되어지고 또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부정해졌지만 나를 통해서 나온 이 새 생명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생명이 없었다면 여인이 겪는 부정한 시간들은 그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불확실함 속에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 시간은 불확실한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은 여러분 이처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을 통해서 죽음의 끝에서 출혈과 해산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생명을 낳고 비록 부정해졌지만 다시 정결법을 통하여 회복되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가 8일이 됐습니다. 그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럼 그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의 징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포피를 베는 건 정결한 행위일까요? 부정한 행위일까요? 왜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인데 그걸 행하는 건데 포피를 뱉더니 피가 철철철 흐르고 생명이 빠져나가고 죽음과 가까워지는 부정한 행위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과 가까워지는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으로 들어가는 표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죽음의 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죽음과 가까워지는 의식을 통해서 언약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확실한 열매는요, 죽음이라는 불확실성에 더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에 대한 불안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가지는 불확실성,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죠. 확실한 것을 붙잡기 원하고 확실한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괴롭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확실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이 보이질 않을 때 가장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근데 만약에 무언가 확실한 게 보장되어져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확실한 게 안 보여요. 계속 내가 불확실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확실함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확실성을 가진 이 생명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의 결정체인 죽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생명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러서야만 그 생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가려져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생명과 같이 확실한 그 어떤 것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결법은 계속 이렇게 죽음과 가까운 부정한 상태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열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결법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부정해지는 그 지점이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가까이 가야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결법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의 사체입니다. 그래서 사체 같아진 상태도 부정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나병, 악성 피부병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습 자체가 사체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체를 부정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정결법에서는요, 그 사체가 있는 곳도 부정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무덤 같은 것. 그래서 정결법의 이 뒤에 보겠지만 건물에 막 곰팡이가 끼거나 무덤같이 축축해지거나 습기가 많은 곳, 그런 곳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없애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의 사체도 부정하게 여기지만 가장 독한 부정함을 내뿜어내는 게 바로 인간의 사체다라고 정결법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체란 무엇입니까? 죽은 겁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죽음과 가깝고 부정하고 생명이 사라져가고 불확실이 가득한 곳은 다 피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덤은 무덤인 채로 그냥 남아있고 사체와 같은 상태는 그저 사체와 같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그곳이 생명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죽음에 가까워져서야만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곳이 바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생명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무덤 같은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체같이 생명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그냥 무덤으로 둘 것인가? 사체를 그냥 사체로 둘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생명을 태동하게 하고 생명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죽음과 부정과 불확실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니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발견하는 그 확실성을 붙잡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고생하는 아내나 남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여자들에게 남편이 어떻게 일을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는지
얼마나 참고 사는지 보여줬습니다. 관찰 카메라로 다 찍어서. 그랬더니 남편에게 섭섭하고 소원했던 마음이요, 눈 놓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정말 자존심을 죽을 만치 굽혀가면서 살아가는지는 몰랐었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무시했던 남편들에게 아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서 있고 일을 해야만 가정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는지 하루의 일상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자신이 하루만 그 일상을 살아본다면 누구도 그 하루하루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본다면 그 무시했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을 만큼 고생하는 서로를 볼 때 그 안에 사랑은 싹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볼 때, 상대방이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해서요, 쉽게 말해서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쉬움. 그것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은 뭘까요? 사랑의 마음의 또 다른 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내 애를 팔았어요. 병 걸린 나를 위하여 아이의 신장을 떼서 나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눈 뜨고 남편한테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화도 나겠죠. 왜 그랬냐고. 자기 아들을 파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감히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흉내내고 싶지도 않고 흉내낼 수도 없겠죠.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그저 받아들이는 일밖에는 할 게 없을 겁니다. 그 앞에서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다, 너의 사랑의 방식은 틀렸다, 옳다,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온통 부정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에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우리는 공감도 안 되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거예요. 그 아들인 달린 십자가는요, 무덤 같은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가장 부정한 곳이었어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아닌 우리를 언약으로 낳는 생명의 현장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시체 같은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새 생명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에 가려져 있던 생명을 꺼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죽음과 부정과 불확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라는 확실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출산 이후에 정결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결례를 실행하기 위하여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죄 가운데 잉태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정결법 아래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의 환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난한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린 양을 바칠 돈도 없었나 봐요. 출산하고요, 비둘기 2마리밖에 못 바쳤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을 싹 틔웠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과 부정의 상징인 십자가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정결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는 부정결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피의 유출은 죽음과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피의 수혈은 뭡니까? 생명과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음으로 갔고 우리는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이제 부정결과 죽음과 불확실성 앞에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처럼 힘든 자리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전에는 무덤 같아 보였지만, 이전에는 온통 불확실해 보였지만 이제는 확실한 생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과 알맞은 수준의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 영적인 열매는 조급하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그 불확실성 앞에 생명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알맞은 수준의 재물이 필요했어요. 모두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비둘기와 같이 작은 제물. 예수님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비둘기와 같이 작은 제물, 그런 작은 희생으로 불확실성 앞에서 생명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곳은 생명의 현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의식법이 나와요. 의식법. 이 의식법은요, 2가지 법을 말합니다.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결법도 의식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베풀어질 은혜들,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 그 법들은 폐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그 완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죽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왜요? 생명은 죽음에 가려져 있거든요. 누구도 그 죽음에 다가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음과 멀어진다는 건 생명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 길은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는, 그 끝에는 생명이 없는 불확실한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위해 죽음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불확실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의 부정결함 때문에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무덤과 같은 문화, 생명 없는 사체와 같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혹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무덤과 같았던 나, 사체와 같았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곳에서도 죽음은 생명이 되고 불확실한 길은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가려져 있는 생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